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을 지배하는 법칙은 약육강식이지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김명반 씨가 나와서 한참 열심히 봤던 예능 정글의 법칙에 보면 먹을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자연보다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 그 속에서 먹을 걸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쉽지 않은 일을 더 잘 해내는 더 강한 놈에게 유리한 세상, 그게 정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피비린내가 흐르게 되고 가득하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잡아먹히는 쪽에 내몰렸을 겁니다. 한때는 아니다, 나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조금 있다 늙을 테고, 늙으면 또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테고 잡아먹히는 상황이 닥쳐지겠죠. 정글을 지배하는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잡아먹는 거다. 더 많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잡아먹는 게 마땅하다. 더 큰 나라가 큰 소리 치고 그들이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작은 사람이 낸 작은 소리는 끝내 작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단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내 소유가 그랬으니까 이 내 소유가 된 것, 지금은 사자가 되어서 사나운 울음소리를 내는 저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일 겁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지고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울부짖는 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9절로 넘어가 보면 이 한때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가 됐어요. 문이 있는 매라고 해서 뭐 특별한 매는 아니고요. 한때 내 소유였던 그 백성이 문이 있는 매가 됐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열방들, 또 다른 민족들이 다른 매가 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센 놈이 이길 겁니다. 젊은 놈이 이길 거고 숫자가 많은 편에 붙은 놈이 이길 거고 더 강한 근육을 가진 놈이 이길 거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진 놈이 이길 거고 더 센 놈이 이기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글이라고. 센 놈은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세상, 그게 정글.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만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정글인 거예요. 센 놈이 이기는 세상. 센 놈만 존중받고 센 놈이 하는 그 짓들은 눈 감아 지는 게 당연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이겠나? 옛날 저 무지한 세상에 살던 세상만 그렇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일들에 꺼리낌이 없는 세상, 좀 더 우아한 방법을 쓰긴 하지만 그리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정글 같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문제는 한때는 내 소유가 됐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글 같은 이 세상을 그냥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셔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품으셨던 꿈이 이거라고요. 강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를 돌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셨던, 약하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좀 덜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틈에서, 표범 틈에서, 독사 틈에서 아무런 상함과 해됨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세상. 그럼 좀 전에 말했던 정글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면 그 어느 것도 타협이 불가능한 세상이 됩니다. 정글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애써서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애써서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것을 더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내가 애써 만든 것, 내가 애써 쌓은 것들을 저들과 왜 나누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 이해 못하거든요. 능력 없는 것들이 덜 먹고 사는 게 맞지, 자기 밥벌이 못하는 사람이 굶는 게 맞지, 내가 더 번 건 더 많이 땀 흘린 거고 내가 더 많이 쌓은 건 더 많이 노력한 건데 이 열매를 내 마음대로 누리겠다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즐거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면 더 많이 누리는 세상.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참 짧고 시야가 좁은 거예요. 더 강한 놈이 나타날 거거든요. 더 강한 놈이 나타나서 그 놈의 등을 칠 거고 뒤통수를 칠 거고 더 많이 가졌다 생각하는 것들 빼앗아 저 혼자 먹게 될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정글이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까는 아이를 밖에 이렇게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철 모르는 아이를 밖에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끼니 때가 좀 지나도 걱정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집 어머니가 걔 먹일 걸 아니까. 내놓으면 누군가 옆에 있는 어른, 더 강한 놈이 그 아이를 지켜줄 걸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이 두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과 정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한때 내 소유라고 말하던 이스라엘이 만든 세상이 정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한 놈이 다 가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의 이 반응이 이상한가요?
정글이 된 그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어떻게 좀 잘 비벼서 억지로 섞어 놓을 수 있지 않다고요. 이 정글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떼낼 수밖에 없어요. 강한 저명력으로 그 주변을 또 더럽히고 또 오염시킬 거거든요. 이 작은 정글은 그 작은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탈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망가져서 정글이 점점 넓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때는 내 소유였지만, 한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글이 되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린 저것들을 계속 내 백성들과 그냥 같이 둘 수는 없다.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겁니다. 이거 얻었으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이잖아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고아가 먹을 것이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도 굶지 않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선물로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번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라는 홍세기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가수 홍이삭 아버지예요. 이분이 소개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쿠미 대학의 총장으로 일하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서 왜 아프리카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이라는 개념이 흐릿하대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 이 월급을 친척들과 다 나눠 쓴대요. 그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친족이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직원쯤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상류층일 텐데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하나도 없대요. 왜 돈이 없냐 그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모 삼촌 친구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월급 한 받았으니까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나일강의 원류가 빅토리아 호수거든요. 우간다에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복음에 더 합당한 형태가 우간다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믿음이 좋은 땅이래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집.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니까 이건 내 거예요. 다른 놈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우물에서 다른 놈들이 물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높이 쌓고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이 거기 와서 배불리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다가 정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래 목적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고아들보다 내가 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벨론보다 약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더 강한 놈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돌이킬 줄 모르게 된, 이렇게 함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망하는 거, 그럴 수 있고 자기가 선택했으니 자기가 책임진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인닭을 오랫동안 하던 덕에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른들 한 명이 삶을 이상하게 사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도 문제가 생기고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들들에게 생긴 문제가 그 손자에게 유전되는 걸 봤어요. 한 명이 인생을 잘못 살면 그 문제는, 그 잘못 산 그 짐은 결코 혼자 지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오염시켜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들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 받아보지 못한 아들이 자라서 사랑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고, 사랑해주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이는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는. 이들이 정글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글 만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심어주셔요.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아까는 내 소유가 됐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나운 울음을 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누가 울어요? 땅이 울어요. 땅이.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저 황무지의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어요. 거기서 양을 키우면 그 양이 잘 자라고 젖이 잘 나서 새끼를 불리고 숫자를 불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땅,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청을 담그면 그 담근 청의 그 단맛이 땅에 흘러 넘치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 황무지의 원래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아모리 민족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그 땅 말이에요. 그 땅이 지금 뭐가 됐냐면 황무지가 됐어요.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울타리 높이 치고 살다가 이제는 그 땅이 더 이상 젖을 낼 수 없는 땅이 되고 꿀을 흘릴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땅 입장에서 원래 나는 누구냐 하면 내 품에 안은 백성들을 충분히 먹여서 그 백성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도록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땅처럼, 어머니의 넓은 품처럼 그 안에 품은 자식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 풍성한 젖무덤 사이에서 내 새끼가 굶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과부가 서러워 우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고아가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처먹으면서 돌아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풍성하지 못한 땅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그 안에 몇 명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이 더럽혀질 수 있고 공기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땅이 더럽혀지면 인류도 못 살아남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빨리 깨끗해지는 거 아셔요? 우리가 지금 낙동강 옆에 살잖아요.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그때 자전거 열심히 타던 때라 강변으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 많이 다녔거든요. 안동에서 이렇게 낙동강 하구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낙동강 따라 그 4대 강 사업한다고 이렇게 물 막아놓고 할 때 그때만 해도 타고 내려다 보면 물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계속 옆에 강 옆에 이 자전거를 왜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구간들이 틈틈이 있다가 여기 부산까지 오면 여기가 제일 더러웠어요. 말로만 녹차라떼가 아니라 진짜로 녹색 물감을 진하게 풀어놓은 위에 녹색 가루가 이렇게 떠다녔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거 없어졌어요. 10년 좀 더 지났거든요. 그 10년 사이에 제일 더러운 이 낙동강, 우리 옆에 있는 이 낙동강이 그 옆에 산책을 해도 그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동네 땅값 오른 거 아세요? 우리 동네 땅값이 왜 오른지 아세요? 낙동강에서 물에서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깊이 해야 될 곳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깊이 할 곳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서 운동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고, 해가 좋은 날 나가고 노을이 좋은 날 나가면 사진 찍을 만한 곳으로 바뀐 겁니다. 물이 생각보다 빨리 깨끗해져요. 근데 땅이 한번 오염되면 이거 쉽게 안 나옵니다. 땅이 오염되면 이게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땅이 제일 적어요. 대신 좀처럼 오염되는 일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땅이 오염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한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되어져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땅을 저렇게 만들어본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너 배로 만든 띠 하나를 사서 유브라데 강까지 좀 다녀와라. 그 강 옆에 바위 틈에 숨겨놓고 와라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그 유브라데 강가로 보냅니다. 13장 6절 말씀이에요.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땅을 더럽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썩어버린 그 자신이 자기가 썩었다는 걸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따위는 없어요. 이거 다 썩었어요. 배로 만든 띠예요. 배는 풀이잖아요. 풀로 만든 띠인 거잖아요. 물에 담궜으니 당연히 썩죠. 썩는 게 뭐 별것도 아니고 당연히 썩는 거예요. 썩어서 이제 그 띠로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한때 우리가 좀 힘 있다고 생각한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좀 능력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젊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자본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한 그 생각, 내가 좀 더 힘 있는 매인 줄 알고 좀 더 능력 있는 사자인 줄 알았던 그 생각,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벌레 같은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의도하지 않고 밟아도 터져 죽는 게 벌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었어서가 아니라 벌레 같은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애지중지해 주셔서 산 거였던 겁니다. 강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아서 선택하셨대요. 왜요? 안 될 게 뻔한 사람들이 되는 걸 보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주지 않겠나 하는 때문에, 기대 때문에 저들을 붙잡으신 거라고요. 저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못 이기고 쫓겨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원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태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려주셔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세워진 거. 착각인 겁니다. 이 자화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자화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배로 만든 띠처럼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썩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였냐 하면 13장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띠처럼 이렇게 띄우고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꾸시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띠가 제 주제를 잊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제 같이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띠가 썩었으니 그거 계속 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썩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 띠가 쓰였을 겁니다. 띠를 이렇게 매면 군인들의 띠는 그 허리를 강하게 붙잡는 것, 그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데 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셨던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 시간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시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고, 저 정글을 다 개간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도 살 수 있고 약한 자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띠로 쓰임 받아야 될 이 백성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내다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냐고요? 우리가 썩어서. 그냥 두면 그 옆에 옷까지 망치겠으니 떼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게 허락된 시간, 내게 허락된 자원, 내게 허락된 젊음, 내가 얻은 지식들, 이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요. 막 살면 안 돼요. 냅둬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다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서러움이 끊임없이 강처럼 흘러가게 돼요. 이 정글 만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이야기하고 전혀 문맥에 안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그 띠 내다 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버리시고 길을 가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못 가신 겁니다. 멈춰서서 그 버린 곳, 그 떨어진 것들을 다시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사나운 울음을 울고 있는 사자처럼, 사실은 사자가 아니라 힘없는 양이었거든요. 길 못 찾고 스스로 먹을 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양이었어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지만 사실 사자 아니었다. 누군가 조금 더 있으면 늑대에게 잡아먹힐 그 양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 품에 안긴 그 자식들을 먹이지 못한 그 서러운 울음을 울던 땅을 달래러 가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의 전도지, 어떤 사람의 권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자도 아닌 주제에 사자처럼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모쪼록 길을 나서
그 가신 길을 돌이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이끄시는 손, 내미신 손 잡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